이제 오늘은 36장 간단하게 보고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애굽에 이렇게 들여놓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의 그 족보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12절, 36장 12절에 보면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자식을 낳는데 누구를 낳냐? 아말렉을 낳아요. 아말렉 잘 아시죠? 그래서 15절을 16절에도 보면 에서 자손의 족장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아말렉 족장이 아까 그 말한 아말렉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대에 내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가 아닙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자식 댁에 가서 내 자손 댁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열심을 하고 좀 잘 나가고 복을 받은 어떤 그런 외적 내적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집안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겸손 또 겸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절대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 편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개인 각자도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한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자자손손 예수 믿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만 36장에서는 보고요. 이렇게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 나온다. 그것만 보고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거 아주 신나하죠. 왜냐하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를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는가 거기에 참 요셉이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기록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한쪽만 보는 겁니다. 이 37장부터 50장을 만약에 저보고 이걸 분리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입애굽기라고 붙입니다. 그죠? 이제 36장까지는 12아들이 어찌 생겼는가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37장부터는 아예 제목이 나오잖아요. 37장 여러분 성경 갖고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요셉으로 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 출세대 해가지고 집안을 살린 요셉. 요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잘 섬기면 요셉처럼 잘 되고 출세한다. 이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응?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여놓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리 봅시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때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다 놔두고, 그죠?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안 난 때예요. 자식이 없을 때인데 너는 반드시 알라 이래요.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은 니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네 후손들에게도 꼭 알려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거 뭐예요? 애굽살이 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너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래서 이방을 섬길 거야. 그 이방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 이방이 누굽니까? 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다. 둘이가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보고, 자, 그거 조금 더 봅시다. 기왕에 편 김에. 그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즉 애굽을 내가 진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이렇게 장수하다가 이제 내가 불러서 이제 죽을 것이지만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이방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길 거다. 그건 이배굽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낼 것이다. 그게 출애굽이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유다와 요셉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모세와 여호수아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고 이거 그냥 성경 보면은 창세기 37장을 딱 보고는 이때부터 신나지. 참 무슨 드라마 같이 재밌어.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요셉이지만 그래도 참 애굽에 팔리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꿈을 잘 풀이해가 총리 대신까지 되고 집안을 살린다. 그 주인공이 요셉인 줄 알아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상하게 성경을 봐요.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자, 37장에 이렇게 해놨어요. 요셉의 형제들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문제 있었죠. 에서 문제 있었죠. 또 우리가 어제 그제 살폈습니다만 그 세겜 족속에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갖고 난리가 나고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봤잖아요.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 안 본 게 있네요. 그거 마저 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3대 만에 못 돌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5대 만에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가나안 족속이 멸망할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4대 만에 돌아온다. 그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은 사람이 땡긴다고 땡겨질 수도 없고 늦춘다고 늦춰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짜리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애틋하겠어요. 왜? 엄마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각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 돼 나누니까 저들 사이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배다른데 어쩌겠노. 팔은 안으로 굽고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고 좀 그렇지 이건 못 자겠나. 그거 맞습니다. 한데 이 37장 사건은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 3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옷을 해입히면 좋겠는데 채색 옷을 요셉에게는 해입혔어요. 이걸 가지고 또 아동 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애들 키울 적에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식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고 키우면은 이렇게 형제 간에 난리가 난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셉이 제일 큰 형님도 아니고 11번째인데. 그래서 4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박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할 짓이 아닌 거죠. 형님이 10명이나 있으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고 한 대씩만 꿀밤 얻어맞아도 10대는 얻어맞아야 돼.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제일 형님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주 시달립니다. 아예 4절에 보면 미워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을 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힘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래도 밉나 하는 짓을 합니다. 요셉이. 그게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우리 이 사건 잘 알잖아요. 꿈을 연속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곡식단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맨 곡식단에다가 형들이 맨 곡식단들이 와서 내한테 절을 합디다. 참 맞을 소리만 골라 하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8절 끝에 보십시오. 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안 된다. 저거.
9절. 요셉이 그쯤 되면 눈치가 있어갖고 좀 자제를 하면 좋겠는데 또 꿈을 꾸고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꿈을 꾸니까 내 별이 있는데 해, 달, 11별이 내게 와서 절로 합디다 이러거든요. 이번에는 아버지마저도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슨 말이고? 그러면 너가 아버지 나하고 네 엄마하고 내 형들이 진짜 네한테 가서 엎드려 절한단 말이야? 이리 되는 거죠. 그의 형들은 더욱 시기해서 더 그냥 막 요셉을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얼마나 들들볶았겠어.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11절 끝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상황이 딱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적에 아마 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랬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족속을, 자기 민족을 애굽에 들을 거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런 꿈을 꿀까요? 요셉은 꿈쟁이라서 그럴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거를 형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맨 곡식단에 일이 있는데 형들이 맨 곡식단들이 와서 톡 꾸벅절을 하더라? 어린 마음에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으로 꿈을 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별이 있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 와서 절을 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야기는 급진전됩니다. 12절부터 아예 12절 제목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이래 돼 있어요. 그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세겜에 형들이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또 안부도 묻고 싶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들한테 가서 잘 있는가 보라. 그거 갔다가 우리 아는 대로 도단으로 떠나간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드디어 거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딴 것 하나 또 안에 내용을 다 잘 아실 거니까요. 한 가지만 요거 딱 한번 봅시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과 유다입니다. 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37장에서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지금부터 주인공은 요셉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셉하고 유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마터면 형들한테 그만 맞아 죽을 뻔하죠. 저놈 새끼 저거 온다. 죽이자. 그게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획을 합니다. 저거 잘 됐다. 밖에서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 2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지가 우리한테 이런저런 택도 아닌 꿈을 얘기했는데 진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요렇게 되죠. 근데 이 일을 딱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르우벤입니다.
제일 큰 형님답게 이거 안 되겠다. 이 동생들 하자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인데 그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구해줘야지 라고 르우벤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르우벤 뜻대로 돼서 무엇이 될까요? 요셉은 애굽에 못 팔려가는 거죠. 그냥 사람의 뜻으로 르우벤이 제일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내 생각이 맞다. 이게 맞지. 이거 알면 뭐가 맞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르우벤이 이런 이렇게 나중에 요셉 살려줘야지 하는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자,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저놈 꼴 보기 싫으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아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자라고 제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 손은 대지 말자. 그는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혈육 아니냐?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르우벤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 앞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래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자기 서모 비라를 이렇게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이 말할 어떤 그게 못 됐어요. 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유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제의 못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있고요,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위에 형들이. 근데 이 형들보다도 유다의 말이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먹어줍니다. 이유인즉슨 그는 이미 그 12 형제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쉽게 말해서 좀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말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사람들, 저 사람들 오네,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저 사람들 상인이니까 살 거야. 7살짜리 튼튼한 일 잘하게 생긴 놈 안 사가겠나? 요렇게 제의를 하고요. 놀라운 것은 27절 끝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요. 자,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죠. 곡식 사러 가고 말고 하는 것 전부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유다가 다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부터 유다는 그 형제들에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변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25, 26, 27절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형들한테 완전히 형들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았는데, 자,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해도 모든 일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이 37장은 보여줍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때 이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수물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방 땅으로 400년간 너희들이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애굽 땅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나중에 르우벤은 헛걸음을 합니다.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거든요. 자기는 제일 큰 형이라서 옷을 찢고 슬퍼한들 아무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아버지, 오다 보니 이거 옷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세요. 혹시 요셉 옷 아닌가? 아버지가 그걸 보고 가슴을 치고 그냥
괴로워합니다. 그게 39절이죠.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하고 막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요거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죠. 야곱이 제 아버지 이삭을 고래 속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은요, 우리가 잔재주 부린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아버지 속이니까 자기 자식들이 완전히 자기를 속이잖아요. 요걸 나중에 애굽 총리 대신 내가 만날 때까지 완전히 속고 살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내가 뭐 잔머리 돌려가지고 내 미운 놈 저거 좀 무지 괴롭히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은요. 자, 이렇게 애굽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하나님은 딱 31장 맨 마지막 절을 탁 걸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팔려간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이 36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 데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새우잡이 배에 팔았더라가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 그 옆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이 시간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를 막 그냥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가시잖아요. 요거 아까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래 되는구나 물어봅시다. 창세기 31장 이하의 주인공이 요셉입니까? 요셉의 출생입니까? 요셉이 어째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38장이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아까 제가 입애굽기라고 저는 부른다 그랬죠. 이 애굽기의 주인공이 요셉과 유다라는 증거가 바로 38장입니다. 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연결이 39장으로 돼요. 39장 한번 보세요.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내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더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38장이 툭 끼어들어요. 근데 38장을 보면은 이런 큰 그림에서 안 보면 이게 뭐야 싶어요. 이거는 유다가 제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 안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게 끼드냐 이게. 하나님은 요 이야기만 마칠게요. 요셉은 애굽에다 딱 요래 들러놓고 한편 아주 못되기 짝이 없는 제 아버지 야곱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내용이 여기 38장에 있습니다. 지금 37장에서 자기 말로 해가지고 동생을 탁 애굽에 팔았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유다가. 그런데 그 유다가, 그래서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이래 됩니다. 즉, 애굽에다가 동생을 팔아넘긴 이 유다가 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한편 요셉은, 한편 유다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가, 내 뜻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섭리,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